날 따지는 다음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운틴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제 모두 개학을 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 일상, 또 답답한 일상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보내고 있나요? 강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바로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잠깐 들어보면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 이 노래는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그 화자의 마음을 청소년의 시점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가사를 곱씹어보면 예나 지금이나 청소년들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네모난 스마트폰이 추가된 정도밖에 없겠지요. 다 똑같은 책상에 앉아서 똑같은 창문에 똑같은 풍경을 보고 이 지긋지긋한 일상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담은 노래입니다. 강도사님이 초등학교 들으면서 참 인상 깊었던 노래였습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드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누군가는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또 누군가는 모쏠로 또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고 우리 어머니들은
집안일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리고 직장인들은 출근 지옥에서 벗어나길 원하지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바울 자신을 가두고 있는 사망의 몸, 그 육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싶지만, 우리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또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강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은 죽을 때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동일한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죄들이 드러나고 내 속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마음도 없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만 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더 마음 편히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 하니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7장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러 오늘 말씀, 이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은 우리 한번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는 물음표를 던졌는데, 마치 깔끔하게 정리된 것처럼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뚱딴지 같은 답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율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어진 규범입니다. 하지만 우리 누구도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수없이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의의 조건이 아니라 그 또한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연약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일을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몸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바로 3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선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은혜가 주어질까요? 누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이러한 특권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생각만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은 배울 생각을 하고 교사는 가르칠 생각을 합니다. 도둑은 물건을 훔칠 생각만 하고 경찰은 잡을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신분에 따라서 마음속에 가진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일만 생각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어떤 것들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신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타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런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필요를 따라 육신의 욕구만을 위해 그것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영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이들의 태도가 다르듯이 이들이 맺는 결론 또한 다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고 결국 사막에 이르게 되지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화가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각기 다른 길을 가도록 예비해 두셨습니다. 결국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 없습니다. 8절,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바로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만족과 성취와 평안과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밥을 먹었는데 옆 사람이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마치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놓고 하나님 기쁘시죠?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해놓고 하나님 기쁘시죠?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성령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다운틴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운틴 친구들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 다운틴 친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이름 그대로 성령, 거룩한 영이십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늘 제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 올라올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다운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거룩한 백성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다운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9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단언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운틴 친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또 죄와 사망의 길을 떠나라는 경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주셨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다운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 우리 학교에서, 집에서, 또 가정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다운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고 불러주셨고 우리를 육신에 따라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 닮고 싶은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따라, 하나님 비전 따라 가고 싶은데 이것들이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 잠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강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죄 없는 용서받는 죄인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된 이 땅에서 이 죄가 자유하지 않지만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뻐하고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가는 다운틴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죄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잘못을 알려줄 때 우리가 순종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화해하는 그러한 다운틴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법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다운틴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 우리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6월 둘째 주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계약을 했죠. 7월에부터는 좀 예배를 순차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7월에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강호사님이 지난번 영상 예배 때 6월달에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졌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이 시기가 지나고 7월에는 우리 다 모일 수 없을지라도 조금씩 모여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운틴 친구들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한 줄로 요약해서 강도사님께 문자나 카톡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꾸준히 보내주고 있는 친구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강도사님께 전화나 문자 카톡 주면 한 주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운틴 친구들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것 근심 걱정 가지고 있는 것 끙끙대지 말고 언제든지 편하게 강도사님께 연락해주면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보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다시 이슈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떤 삶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또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불안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또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친구들이 기쁨 가운데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한 주간도 강도사님이 우리 다운틴 친구들 각 학교와 또 가정마다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운틴 친구들 또 밝은 모습으로 또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영상 예배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운틴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